우리 지구촌에 75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죠, 말이.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 살고 있지만 이 75억의 인구가 전체가 다 원하는 한 가지 딱 목적, 한 가지 바램, 소원,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 행복이죠, 행복.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2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구촌의 전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우리 모두의 다 한결같은 바람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행복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또 우리 모든 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렇게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우리 오늘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봐도 행복이 없지요. 어떤 높은 자리를 찾아다녀봐도 행복이 없어요.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한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잡으면 잡을수록 그렇게 쫓아가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죠? 다 행복하게 원하시죠? 불행하게 원하세요? 아니시죠? 그렇죠. 행복하게 원하는데 이 행복이 뭐냐는 거죠. 또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가 되면 몇 억, 몇 천억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가져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 가지고 본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이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냐, 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행복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분명히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라합니다. 죄 때문이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그런 장본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바로 행복을 가로막고 있고 인간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앞에 화면 글자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불행의 원인인 죄와 마귀 사탄 귀신들을 멸하고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까? 물고기가. 예, 물속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돈이 좀 부족해도, 몸이 좀 아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자꾸만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바로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그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 몰아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는 그 귀신들,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이 두꺼운 성경 이 전체를 갖다가 한 구절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 인간의 고통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도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그런 평안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면은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난대요. 눈물이.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집인 이 선진교회, 교회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예? 이 껍데기, 육신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그렇잖아요.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몸이냐 마음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따져보면은 역시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추상미 씨처럼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뭐예요? 자꾸 우울해지는 거죠. 사람 만나기 싫고 자꾸만 죽고 싶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나니까 선진국에서 이 우울증 환자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한 마음이.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염려와 초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오늘도 보니까 어젠가요? 7명 조용하다가 또 갑자기 7명이 나왔어요.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또 안 도와주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또 특별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게 다 편안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안하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하니까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약을 해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요, 사람들이 점집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보신 분 계시죠? 그죠? 철학관을 가든지 유명한 점쟁이를 찾든지 가서 한번 해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 형태, 그 사람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길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의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자기 문제 해결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집에 이제 가봤더니, 집에 거실에 들어갔더니 앞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가. 그 옆에다가 뭐가 있냐? 그 옆에 부적이 딱 붙어 있어요. 부적이. 뭐가 붙어 있다고요? 부적이. 십자하고 부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왜 저 십자가하고 부적 두 개 다 붙여놨습니까? 부적을 하나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내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안 되고 안 풀려가지고 이거 두 개 중에 누가 나 하나 도와주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그 두 개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변에. 예?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다 가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시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 무거운 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다 있잖아요, 다. 그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무거운 짐이.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너희들 무거운 짐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무거운 짐 가져봐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어떤 무거운 짐이 있냐? 남편이 애를 먹이냐? 돈 문제가 있냐? 사업 문제가 있냐? 자녀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내가 너 쉬게 해주겠다. 참된 평안함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분이 우리의 그 문제,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막 꼬여있던 일 있잖아요. 막 안 되는 일 있죠. 지지리지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막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 가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분이 부산에서 사업도 크게 하고 막 잘 나가던 분인데 하다 쫄딱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사천으로 왔어. 와가지고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내가 절에다가 얼마나 많이 바치고 얼마나 내가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정성을 수십 년을 쏟았는데 가면 갈수록 일도 안 되고 자꾸 어려워지고 부도나고 이랬는데, 내가 전도 받고 교회 오고부터 일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일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십니까?
다 잘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먼저 찾아오고, 그리고는 일이 막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죠? 다 그렇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불행을 막고 있는, 행복을 막고 있는 불행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 귀신.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가정을 막 어렵게 하고, 사업도 안 되게 하고, 병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귀신의 방해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저주가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잘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일이 잘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계획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에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100만 명. 우리 사체 인구 10배 가까이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 전염,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는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는 거.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겁이 안 나요. 왜요? 이 땅에서 죽어도 내가 저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죽고 나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겁이 안 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 앞에 겁을 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아요. 왜요?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참석해 보셨어요? 기독교 교인들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 참석해 보면은 막 찬송 부르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장례식은 초상집이고 울고 불고 해야 그게 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가보면은 조금 우는 건 있죠. 그러나 찬송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한양대 교수님이 사람들의 죽는 모습을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얼굴 표정을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계속 해봤는데 학력을 조사해보고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그것도 조사해보고 또 부부관계가 어떠냐 이것도 조사해보고 자식과의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조사해봤어요. 다 조사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얼굴이 편안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막 쓰고 눈을 뜨고 막 찡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분이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연구하다가 답을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뭔가 다르다. 사람 표정이 다르니까, 표정이 완전 다르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는 분들 혹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신 분 계십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가시는 분도 있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눈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의과대 교수님이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러분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문제, 이 땅에서도 죄 지으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죄 있으면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갚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이 예수님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죽음 문제, 마음의 평안,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주인공들, 죽음 준비 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제1원리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몰라요. 우리는 왜 몰라요? 죄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알아,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분을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 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일이 잘 풀어지고 죽음 문제까지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으로 나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